사울왕의 죽음 부분인데요. 사울왕의 죽음 요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울왕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죽어야 됐는가, 그의 생애를 다 돌아볼 수는 없고 그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30장에 있었던 그 다윗의 사건을 조금 더 한 가지만 가볍게 더 보충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그 사람들이 그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침략을 당해서 그 시글락이 다 약탈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절망에 빠졌다가 하나님께 묻고 용기를 내서 이제 쫓아가서 추격해서 아말렉을 치고 이랬던 것을 다 되찾아오는 아주 그런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였는데 그 은혜의 역사 또는 뭐 승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승리가 이루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위기가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600명의 남자들 가운데 400명이 전투에 참여를 했고 200명은 피곤해서 부솔 시내가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400명과 200명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400명 중에는 악한 자들과 불량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좀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은 뭐냐면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로 찾은 물건을 주기가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만 그 가족들 그들이 잡혀갔던 가족들만 그들에게 돌려주고 물건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돌려주지도 말고 그들의 물건도 있을 텐데요. 돌려주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아말렉 군대 다른 노략물까지 더 많이 이제 가져왔으니까 전리품이 되었으니까 물건에 있어서는 하나도 나눠주지 말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아예 그들을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 내보내자는 말이죠. 그들은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들과 자신들이 그 한 일이 차이가 난다고 이제 그들을 보내고 사실 이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이 막상 전리품이 많아지니까 그 잃었던 것에 비하면 그 생긴 게 어딥니까? 되찾은 것만 해도 대단한데 되찾은 것 이상으로 많이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생기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그 빼앗겼던 소유까지도 그 사람들 물건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피 흘려서 싸워서 생명 걸고 되찾은 것이니까 그거는 그들이 그냥 빼앗긴 것으로 하고 우리가 그냥 선심 쓰듯이 가족들만 우리가 되찾아온 가족들 그 사람들 가족들만 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우리는 아예 그냥 이 담을 쌓고 이 금을 그어버려서 그냥 분리를 하자는 겁니다. 분리하고 떠나가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참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고 더 가지는데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이런 큰 승리가 없었으면 이런 주장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이런 주장이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승리를 하고 나니까 그 승리의 결과 전리품들을 보면서 욕심이 생기고 거기서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너그러운 마음이 없고 그들은 피 흘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은혜 또는 승리 이런 것들이 있어도 사실은 사람은 위태롭습니다. 그 좋은 일을 받아도 위태로워요. 그것 때문에 지금 3분의 1을 잘라낼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리품을 얻고 승리를 얻고 나니까 그 3분의 1은 그 전리품을 안 나눠주기 위해서 내보내자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변질시키기를 잘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든 승리를 주고 좋은 성취를 주고 좋은 것을 줬을 때
그것을 변질시켜서 그것을 오히려 어떤 참 불행하고 또 불의하거나 아름답지 않은 그런 것에 이제 그 계기가 되고 그런 소재가 되는 이제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주셔도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되는 바로 그런 참 굉장히 참 어리석고 부실하고 그리고 참 우리 안에 불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했을 때는 정말 그대로 찾아오기만 해도, 원상복구만 돼도 얼마나 감사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대로 되찾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리품을 많이 더 얻어왔거든요. 얻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어서 그 은혜를 욕된 것으로 바꾸기가 참 쉬운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참 주시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준다든지 흥하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변질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정말 교만해지거나 정말 못 쓰게 되고 정말 더 악해지거나 부정하거나 불의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성공과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 이런 것이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변질시키기 잘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경계해야 되고 삼가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이제 다윗이 그 중심을 좀 잘 잡았어요. 그들을 바로 잡아줬죠. 그들의 그 뜻에 따라가지 않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좋은 그런 승리를 우리를 도와주신 이날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 형제들을 대해서 되겠느냐? 우리는 가서 싸운 자나 물건 옆에 지키고 그냥 남아 있었던 자들이나 다 한 공동체로서 똑같이 나누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다윗의 그 설득이 이제 들어가서 다행히 그렇게 해서 다윗의 규례가 되고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더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공, 축복, 승리 이런 것을 우리가 거기에 그 기쁨을 가지고 취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도취되고 그것을 막 기뻐할 바로 그 순간이 사실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변질시킬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추악한 그런 죄성이 거기에서 발동해서 그것을 변질시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따가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찝어보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이제 사울왕이 오늘 전사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적의 칼에 직접 맞아 죽는 것은 아니고 죽게 딱 생겼으니까 이제 적의 칼에 죽게 딱 생기니까 이제 자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벌써 아들 3명도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이 사울왕이 말이죠. 이렇게 한 번의 전투 전쟁에서 자기뿐 아니라 그 세 아들까지 같이 죽게 되고 자기의 어떤 신복들도 같이 죽는 그런 이제 결말을 갖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나서 보니까 막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목을 잘라서 몸 전체는 무거우니까 머리만 잘라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신당과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전시하러 가져가고 또 갑옷은 나중에 쓸모도 있으니까 벗겨서 갑옷도 그렇게
자기들은 이제 전성의 어떤 상징으로 가져가고, 이제 남은 몸이 문제인데요. 그 남은 몸을 성벽에 못을 박았다 그랬어요. 참 비참한 죽음이죠. 10절에 보면은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그러니까 블레셋의 뭐 어떤 산당, 신을 섬기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곳에 어떤 승리의 트로피처럼 거기에 두고, 사울왕의 머리가 잘려 머리가 없는 그의 몸 시체는 벳산 성벽이라는 곳에 정말 그 어떤 말뚝으로 박아가지고 성벽에다가 박아놓은 것 같아요. 참 너무너무 비참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이전에 참 자기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를 사용해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 참 영광을 못 돌리기보다는, 또는 순종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영광으로 그걸 취했어요.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책망받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리고 그냥 변명만 하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이 사울왕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 사람,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사람의 말로가, 그의 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높이 드러나기는 드러났는데, 패전한 그 전쟁에 패전한 왕의 그 머리 잘린 시체로 그 성벽 높은 곳에 박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참 혀를 차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요. 그의 이렇게 그 시체가 벳산 성벽에 이렇게 못 박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야베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밤에 몰래 와서 그 좀 용기를 내 가지고 밤에 이 사울의 시체를, 또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고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면서 이제 그 애도하는 그런 장례식을 이제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래도 또 사울이 뭐 잘못만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었을 거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그 평안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 적이 있고, 그 은혜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사람들에게 고맙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왕의 시체가 그렇게 모욕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시체를 거두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거두고 또 장례를 아주 이렇게 자기들로서는 참 마음을 다해서 치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참 사울이 그만큼 또 한 것도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만큼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장서서 싸웠던 그런 공적도 사실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적은 공적대로 또 이렇게 그의 시신이 수습되고 정상적으로 장례를 지내고 7일간이나 금식을 했다는 건 상당한 애도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7일간 금식한다는 건 요즘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 정도로 진실하게 슬퍼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대로 다 거둔 겁니다. 그 뿌린 것은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의 보호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언덕을 입힌 것은 언덕대로 이렇게 돌아오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영광을 더 추구하고 했던 것은 그것대로 부끄러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리는지 참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고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뿌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람들에게恩덕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행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런 약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했는데 그 갚아주는 게 부끄러움이 된다든지 수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심고 씨앗을 뿌리고 수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사울의 생애를 다 이렇게 돌아보기는 너무 길고요. 이 비극적인 죽음이니까 그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그의 죄는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표면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의 죄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한 죄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의 의도는 이것이 참 이기적이고 또 이게 시기심에 의해서 된 것이잖아요. 그 전쟁터에서 공을 많이 세운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고 더 칭송을 받고 더 그러니까 인기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정말 사울의 그 마음의 시기심을 결국 일으키고 아주 충성되고 또 아주 그 유능한 자기 사위이기도 한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용사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를 생명을 해하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불의하고 잘못된 일을 그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사건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는 이러한 일을 할 때 때때로 반성도 했습니다. 때때로 너무 참 다윗에게 감명을 받았어요. 자기를 다윗이 오히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때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그의 생명을 아껴주는 그런 다윗을 그가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는 일시적이지만 그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너는 옳다, 나는 내가 잘못했다,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말까지도 해줬지만은 그것은 이제 일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다윗을 없애야 돼, 다윗을 없애야지 우리 아들이 왕이 된다라든지, 다윗이 있으면 결국 다윗이 높아지고 나는 이제 시들어서 우리 집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 그 마음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죄의 강력한 그 힘을 이 사울이 아무리 이스라엘 왕이라도 죄를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이 자기보다 나은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아니한 바로 이제 이러한 정말 사촌이 땅을 샀는데 이렇게 배가 아프고 또 기쁘지가 않고 하는 이 죄성이 말이죠. 이 참 보편적인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왕이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사실은 가리지 않고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이 십자가로 그렇게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몰고 갔던 가장 표면적인 이유가 됐던 것도 바로 이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어떤 권세, 또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이 아주 중심적인 그런 존재로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관심이 그걸로 쏠리고 그를 따르고 그를 쫓는 무리가 많아진 것을 보고 시기심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정당하면서 예수를 없애고 그리고 제거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는 데까지 갔다는 거죠. 빌라도는 외부인인데도 자기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그게 뻔히 보였다고 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시기심으로 예수를 나에게 넘겨줬구나, 예수를 지금 죽이자고 하는구나, 남이 봐도 알 정도인데도요,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시기하는 그 마음의 죄를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고난의 죽음의 그 고난 자리까지 끌고 간 죄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도 다른 사람의
대한 어떤 시기심,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인정받거나 칭찬받거나 높아지거나 영광을 얻거나 이렇게 하고 행복하거나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 말이죠. 이것이 정말 예수 죽인 죄 큰 죄 하나고 사울왕이 망한 죄 중에 이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자기에게서 성찰할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바르게 보고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인 이상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속에 우리의 죄가 그런 식으로 시기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때에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참 이 미천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사실 깨닫죠. 뭐 그렇게 의롭고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시기심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을 불편하게 가진 이런 존재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겠어요. 이런 존재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겠어요. 이런 존재가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알고 이렇게 알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 자신을 바로 직면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지긴단 말이죠. 그리고 애통해지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고 설 때야 우리가 정말 천국에 그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 애통하는 자들로부터 해서 그게 다 천국 백성의 팔복에 맞죠. 그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그 모습 아닙니까?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천국 백성은 그렇게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다.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이 나중에 이 세상에 그렇게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그렇게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그게 5장에 나오는 그 흐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보면은 이 시기심이 발동할 때요. 한 번은 다윗이 이제 이 하프를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사울왕의 이 악신에 의한 그 발작을 좀 누구뜨리려고 했는데도 그때 이 사울왕이 이 창을 벽에 있는 창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냥 다윗에게 창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악신이 잡히니까 평소에 있었던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악신이 그거를 충동하고 더 자극하니까 그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그 단창을 가져다가 벽에 박아야 되겠다. 다윗을 벽에 박아야 되겠다 하고 그 단창을 던진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피하니까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그랬던 사울왕인데요. 그의 죽음을 보세요. 벳산 성벽에 머리 잘린 시신이 박혀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그 권세가 있어서 아무도 통제를 못했지만은 결국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그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악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죄성과 같이 그러니까 이 발을 맞추어서 이 죄성을 더 자극하고 충동하고 죄성의 흐름을 타고 이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있고 악한 영의 역사로 또 그런 죄성이 더 강하게 우리 안에서 이게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이것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거죠. 마귀를 이기려면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삐딱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음흉한 마음, 간사한 마음, 교만한 마음, 아주 불의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고요.
사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가진 아주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이었지만 이 죄 앞에 마귀 앞에는 하나도 힘이 없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였다.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허수아비인 겁니다. 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죄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진짜 그 인형처럼 그렇게 그 정도밖에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그의 말로는 비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한 죄가 아주 많이 나타나는 죄지만 이제 뿌리가 되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죄를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더 뿌리가 되는 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처음에 왕이 돼서 아말렉과 싸우고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지만은 막상 승리를 하고 나서는 그 좋은 것들이 아까워서 진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그 아말렉의 왕도 죽여야 되는데 자기의 관대함을 보이기 위해서 살려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막 살려놓은 양떼 소떼 그 음매음매 우는 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하고 좋은 것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겉이 번드러하게 변명을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울의 죄 때문에 하나님도 크게 실망하시고 또 이 사무엘도 크게 실망해서 그때부터 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 왕의 그 문제 중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의 그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그 불행의 그 뿌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 받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될는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물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우림이나 이런 제사장의 어떤 그 도구를 사용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좀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서 사울이 그렇게 결국 무당을 찾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보이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물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답을 구하듯이 그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더라도 신접자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태도가 하나님께 묻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대답을 기다리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그에게 없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무당을 찾아가서라도 우상을 찾아가서라도 바알을 찾아가서라도 그래서 거기서 답을 얻으면 되지 하는 이런 자세가 그 안에 있었다. 이것이 이제 사울 왕이 결국 이렇게 불행하게 죽는 뿌리가 된다라고 역대상에서는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하나님을 아주 존중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벼운 존재였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근본 죄다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세속적으로 보면 최고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죠? 세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 제일 세속적으로는 영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큰 영광을, 무거운 영광을 그가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니까 그것이 그냥 배가 말이죠. 배가 이
밑은 텅텅 비었고 위가 무거워서 획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배가 물 속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물에 배가 이게 물 속으로 침몰하듯이 그에게 큰 영광을 줬는데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이 기초가 없으니까 이게 획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도 죽고 여러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근본 문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볍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은 가볍게 여김을 받을 그냥 그런 분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을 때 그의 인생이 정말 가벼운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겨와 같이 날리는 인생이 되고 말고 배가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지는 인생이 되고 영광을 받았던 게 더 위험한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 중에 미련한 자에게 명예를 주는 것은 이 물매에 돌을 매는 것과 같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물매에 돌을 매서 결국 이게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물매에 돌을 돌리면 미련한 사람에게 중한 그런 명예를 주면 결국 이 명예를 멀리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 명예를 유지하고 그 존귀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사울에게 그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패망하고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고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예를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혹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심령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지극히 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중하게 여겨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영예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그 히브리어 이 이스라엘 이 말에 그 영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카보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 카보드 영광이라는 말은 뜻이 하나의 또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뜻이 무슨 말하고 또 있나 하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묵직하다는 뜻입니다. 영광은 묵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다 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무게가 있다. 굉장히 그 중하신 분이다. 그런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준 영광이 그를 나중에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오히려 그러한 소재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상 2장 30절 있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히 여기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한 사자가 나타나서요 엘리 제사장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식들이 말이죠. 자식들도 제사장이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제사장이라는 직분만 지금 이제 이어받은 것입니다. 세습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삶을 것은 삶고 구울 것을 굽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제사장의 몫이 거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 거기서 나가는데 이 제사장들이 나는 생고기가 좋다, 나는 뭘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걸 하고 있는 중에 막 끄집어냅니다.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사원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들이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자기들의 그 욕심대로 탐심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어찌 감히 먼저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느냐 말이죠. 그 하나님을 존중하면은 그렇게 손댈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별거 아니다 말이죠.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의 그 아들들이 가볍게 하나님을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그렇게 사사롭게 자기들 욕심대로 함부로 손을 댔을 때 처음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나중에 한날에 다 죽지 않습니까? 한날의 전쟁터에서 이 아들들이 언약궤 메고 나갔다가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터에서 그냥 한날 아들이 죽고 엘리는 그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집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놀래서 뒤로 자빠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존중의 여김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나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중히 여겨도 중해지지가 않네요. 사울 왕처럼 자기 저를 중히 여겨서 자기를 라이벌이 될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전쟁터에서 세운 승리는 자기가 기념비를 스스로 만들고 말이죠. 자기를 그렇게 중히 여기려고 해서 자기가 중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우리가 중하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벳산 성벽에 박힙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편으로 왕의 자리도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존귀한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 그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00명이 쫓아가서 아말렉을 그냥 박살을 내고 자기들 것만 되찾을 뿐 아니라 노략군을 많이 가져오니까 대번에 위험이 오지 않습니까? 대번에 그 완전히 그 600명의 공동체가 200명, 400명으로 쪼개지고 아주 세속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유혹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그것을 잘 다스렸길래 망정이지. 그런 식으로 갔으면 그들이 어떻게 새 나라에 또는 하나님 나라에 그 주축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울 왕의 시기라고 하는 표면적인 죄와 또 하나님을 상대한 하나님을 경히 여긴 그의 죄 우리가 좀 통찰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죽음에서 우리가 배우는 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로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다윗의 관점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전사함으로써 이제 그의 고난은 드디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의 고난이 이제 거의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본문 자체에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지 않고 이제 뒤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다윗이 사울의 죽은 이후로 이제 어떻게 그의 위치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벌써 이렇게 사울이 죽음으로써 다윗의 그 오랜 고난은 끝이 나는구나.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고난이 말이죠. 매듭이 지어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의 시간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고 연단의 시간이 있는데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연단이 맞춰지고요. 마무리가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간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봤자 평생 가겠고, 그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제 시간을 마치면은, 타임 아웃이 되면은, 그 시간은 바뀝니다. 언제 그랬느냐 싶게. 그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다윗의 무거운 그 고통의 근원, 이 사울왕이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제 다윗의 연단이 거의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마지막 이 시글락에서 그 어려운 자리에 가서 그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또 불량한 사람들까지 잘 인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구나.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시고 또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정말 이 정도 되는데 바로 그런데 사울왕이 지금 이제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요, 대적이 사라졌습니다. 한번 다윗이 사울왕은 아니지만 잘못하려고 한 적도 있죠. 나발을, 자기를 모독한 나발에게 칼을 들고 한번 찾아갈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큰 실수를 하지 않고 그 연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을 인도해 오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회적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죠. 처벌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적인 관계 속에서 또 애매한 일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원수를 자꾸 삼고 원수를 만들고 또 원수를 풀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죄성의 아주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원수를 삼기도 잘하고 또 원수를 잘 풀지도 않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악독함이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미움과 어떤 사랑이 없는 것과 이기적인 것과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마라. 그리고 정말 그것이 부당한 것이고 정말 그 상대방이 심판받을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손을 보신단 말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손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왕도 지금 끝이 났습니다. 그 원수를,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삼지 않는데 사울은 다윗을 원수처럼, 원수 이상으로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냥 한 번의 전투에서 끝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사무엘상 끝나가면서 이제 다윗의 고통의 기간이 그동안 참 길었는데 끝나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나중에 또 다시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은 굉장히 딱 맞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에 필요한 만큼 연단을 주시고 그가 기다려야 될 만큼 기다리고 그가 훈련돼야 될 만큼 훈련하셔서 가장 적절하게 그를 예비하신 다음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누릴 것들을 줄로 지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의 유익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이 되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작용하게 하시고 허락도 하시고 또 그렇게 섭리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의탁하고 또 맡기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정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지만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의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연약한 하나님의 경력이 있거나 시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를 반성할 줄 모르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아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손길에 우리가 맡기고 주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 사울 왕의 죽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영광을 바라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그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께서 삐뚤어진 마음으로 행한 것들은 그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원수 삼은 것은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깊은 아버지 그런 우리 자신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성찰한 정직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좋은 시간이 온다는 사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단의 시간 다윗을 훈련하셔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 우리 한편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었지만은 주님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다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다가 주님 정말 이렇게 불행한 결국으로 마치는 사울 왕에서 우리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축복을 변질시키고 하나님 주신 성공과 승리와 열매들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경성하는 마음을 늘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중히 여김으로써 또 사랑과 관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